여러분 술을 드셔보셨지요? 술을 먹으면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술을 얼마나 많이 드셔보셨습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많이. 예. 양은 우리 교회 장종록 집사님 양은 하루에 소주 3병에서 5병이니까 한 55년 드셨나요? 한 60. 우리 장종록 집사님을 능가할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소주 하루에 3병에서 5병 한 55년 이렇게 드셨으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얼굴이 벌겋게 됩니다. 그렇죠? 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술을 약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에 고기 비린내 같은 잡내를 잡기도 하는데 요 술을 많이 먹으면 또 말이 없던 사람이 말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큰 소리도 치고 담대해집니다. 조용했던 사람인데 다른 인격이 나와서 큰 소리치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술만 먹으면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먹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본인이 술 먹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기물을 파손하거나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술을 먹는다 했을 때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얘기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 걸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갔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교회로 갔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을 믿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갈지자 걸음으로 걸음걸이가 이상해집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이나 걸음을 걷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어지고 지혜도 없어지고 판단력도 없어지고 그래서 아무 때나 그냥 들어 누워서 배를 까고 이렇게 겨울에도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아무 때나 들어 누워서 이렇게 잡니다. 혼자 또 기분 좋고 혼자 다 판단하고 잘못된 길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술을 먹으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이 성도들이 술은 잘 안 먹습니다. 성도들 거의 한 70% 이상이 술을 잘 안 먹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술을 먹는다 하는 것은 세상 지식에 취했다는 겁니다. 세상 지식 하면 따라합시다. 세상 지식에 취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식 그것에 성도들이 취한 것이 바로 술 취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로 잘 하나님 잘 믿고 가다가 세상 지식에 취해 가지고 교회 목장도 빠지고 수요 기도에도 빠지고 이제 점점 빠져서 세상의 쾌락과 돈을 쫓아서 세상 문화를 쫓아서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술을 먹었다. 성도가 술 먹으면 세상 지식에 취하면 그렇게 방탕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방탕한 인물이 2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노아고 또 하나는 롯이에요. 성도가 술을 취했다. 세상 지식으로 가득해서 인간 지식으로 가득해서 그 지식이 잘못된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생활 잘 하다가 곁길로 가는 걸 우리 어디로 간다 하죠? 삼천포로 빠졌다. 예,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삼천포로 빠졌다. 길 아래로 걸어가는 거를 옛날에 뭐라 했죠? 길 아래로 걸어가는 거를 잘 논두렁을 가다가 길 밑으로 뚝 떨어진 걸 길 아래로 가는 거를 지랄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길 벗어나서 그게 갔다리 왔다리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을 믿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술을 취하면 믿음 좋은 사람도 세상에 나가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노아가 노아 홍수 이후에 8식구 다 구원하고 참 존귀한 자가 안 됐습니까? 참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인데 노아가 실수한 장면이 나오는데 포도주를 엄청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과음을 해가지고 필름이 끊어졌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체가 다 드러났다. 더워가지고 막 옷을 다 훌러덩 다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하체 벗은 것을 형제들에게 고하고 아버지가 술 먹고 이렇게 했다 발설해가지고 노아가 일어나서 그 사실을 알고 함에게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그 함이 지금 아프리카 계열의 흑인들입니다. 술은 노아가 먹었는데 실수는 노아가 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세상에 술에 취한 사람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롯이에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인데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할 때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소떼와 양떼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과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선택해서 갔을 때에 그때부터 세상의 지식에 술에 취해서 세상을 목표로 세상 쾌락과 세상 돈을 목표로 그렇게 롯이 살아가게 됐습니다. 롯이 소돔성에 아주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다 했으니까 그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온 전부 동원해서 세상 성공하는 길에 그렇게 앞장서서 갔는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니까 너무너무 음란하고 더럽고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심판당할 걸 알고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 의인과 죄인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천사들이 롯을 끄집어내는데 롯이 안 나오려 하는 거예요. 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전부 자기 돈 투자 다 해놨고 자기 노후도 거기 다 투자해놨고 금팔찌 은팔찌 전부 다 거기다 했는데 천사가 다 내려놓고 나오라 하니까 아이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할 수 없이 손을 잡고 억지로 강제로 끄집어냈습니다.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리고 이 롯의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와 잠자리 근친상간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모압과 암몬 조속의 조상이 돼서 이스라엘하고 계속 영적으로 다투는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노아도 술 취해서 함을 저주했고 롯도 겨우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뒤를 돌아봤느냐? 거기에 다 투자해놨어요. 우리가 여기에 뭐 100억이든 뭐 얼마를 돈을 많이 모아놨어요. 죽을 때 전부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아까워서 아이고 아까워라. 하나님이 어리석다 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부자네. 네 오늘 밤에 그 생명 내가 취하면 그거 모아놓은 거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랬습니다. 롯이 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 문화와 자기 주관대로 그 산 결과가 겨우 구원을 받았는데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입니다. 참 부끄러운 그런 구원입니다. 믿음 생활 잘 할 때는 아브라함 쫓아도 잘 할 때는 예배 드리자 예배 잘 드리면 아멘, 기도하자 아멘, 기도에 나오세요 아멘, 찬양합시다 아멘, 큐티합시다 아멘. 아브라함 가는 곳곳에 따라서 믿음 생활에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롯이 세상 지식에 취해서 술을 취하니까 이제 소돔성의 남자들이 롯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롯이 자기 아끼는 두 딸을 그 손님들에게 내어줬어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자기 딸을 그렇게 내어줬네요. 성관계 하도록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에 세상 문화에 롯이 휩쓸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딸과 결혼한 사위들은 이 천사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서 불과 심판이 떨어지고 불과 유황으로 심판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나오라 해도 이 사위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나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아예 그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딸을 키울 때 롯이 영적인 권위가 전혀 없습니다. 두 딸이 말을 안 듣고 사위들은 아예 불신자고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이 심판의 날에 천사가 끄집어내는데도 이 롯과 그의 아내는 머뭇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느냐? 빨리 나와라. 곧 불심판이 온다 이러는데 거기에 다 돈을 다 투자를 해놨어. 예? 그래서 이 롯은 아주 세상 지식에 취한 사람으로 부끄러운 구원 얻은 사람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떠나서 세상 지식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간 그 롯의 결과는 자기 구원 생활에 다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면 순진합니다.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세상 죄 지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달달한 돈의 유혹, 세상의 쾌락의 유혹, 세상의 음란의 유혹, 이런 것에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음녀가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먹이듯이 인간 지식이 들어와서 그 거짓말을 들을 때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있는데 거기 가면 너 성공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뱀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거짓말했는데 이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재미가 있고 끝은 멸망입니다. 멸망. 끝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멸망받아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는 딱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6개월이고 1년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귀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서 이제 구원이 들어오고 생명이 오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믿음이 들어오게 됐어요. 점점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차차 더 재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재미가 있으신 분 아멘 해보십시다. 처음에는 세상이 재미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재미가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 죄 지으면 안 되겠다. 죄 지으면 하나님이 싫어한다. 죄 지으면 양심이 찔리는구나. 이렇게 죄를 지으면 양심이 찔리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예배 생활이 하나하나 회복되면서 이렇게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주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아주 사모가 되고 교회 예배 드리러 가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변질되거나 타락했다. 이것은 세상에 술을 마셨다. 세상 지식이 그 성도를 딱 장악한 거예요. 이런저런 명분은 있습니다. 결혼해서 못 나갑니다. 직장 옮겨서 못 나갑니다. 요렇게 저렇게 해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목회자는 그 양을 보고 불쌍해서 전화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신방도 하고 요렇게 찾아가는데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현실에서 설교를 직접 환경과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줘서 그 사람 깨우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간섭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와 사건을 줘서 깨우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성령의 술에 취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얼굴이 밝아집니다. 얼굴이 밝아져요. 맨날 죽을 인상 쓰고 그렇게 근심 걱정에 그런 얼굴이었는데 교회 와서 1년, 2년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얼굴이 밝아지고 참 웃는 인상이 되고 너그러운 얼굴이 되고 여유가 있고 또 젊어 보이고 또 양심이 이렇게 살아나고 또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자꾸 먹음으로 지혜가 오고 하나님 말씀으로의 지혜가 오고 또 영감 역사가 충만해져서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재미가 있고 참 과거보다 앞으로 나아갈 현재가 더 밝고 하나님이 비전을 자꾸 주시고 기도하면 자꾸 이렇게 꿈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참 저분은 지금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기나 봤더니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나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아이고 내가 교회 다니다 고난당하네 하면서 세상 지식으로 또 채웁니다. 또 술을 직접 먹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술을 먹으면 어떤 환경과 어려움을 닥친다 하더라도 그 사람 질병에 걸려도 하나님 믿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 지금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참 하나님 믿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진리가 들어와서 그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나는 내 마음에 변화가 없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나를 풀물불에 집어넣어도 내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일본 단기 선교 갔다 왔죠. 일본의 단기 선교에 일본에 먼저 들어간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순교를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집단 의식이 있어서 사무라이 정신, 집단 의식. 너 왜 예수 믿느냐? 왜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배신하느냐? 죽여버리는 거예요. 선교사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끓는 물에 집어넣어버리고 칼로 목을 치고 그러는 거예요.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의 안에 술에 취하면 어떤 현실이 와도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요 가다가 순교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느냐? 5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찬양을 부르면 됩니다. 찬양. 보니까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으로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입술이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사울 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악령이 있자 다윗이 그 옆에서 수금을 타고 찬양하니까 그 악령이 떠나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고 참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하 캄캄한 감옥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현실에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에 옷이 벗겨지고 매를 심하게 맞았고 발에 쇠사슬과 족쇄로 채워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대변 소변 보는 것도 불편하게 손발 다 묶어버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보니까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밤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그러면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18번 곡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사를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을 여러 개 만들어서 설거지하면서 차 운행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성령의 충만함이 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 불평불만입니다. 불평불만, 원망.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줘도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줘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줘도 원망했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샘솟도록 기적을 베풀어줘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습니다. 의복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40년간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줘도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습니다. 먼저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원망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는 현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죽겠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죽겠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죽겠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길이 험하고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길이 없어서 죽겠습니다. 대적들이 너무 강해서 우린 다 죽겠습니다. 정탐꾼 보냈을 때 우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원망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다가 이렇게 이런저런 현실 만나면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지 원망부터 말을 쏟아냅니다. 아이고 내가 죽겠다 못 살겠다 이젠 경기도 어렵고 아주 이제 봐라 얼마나 1층에 상가들 다 비었네 매매 나왔네 이제는 경기도 어렵네 대출도 막혔네 이제 먹고 살 것도 없고 이제 죽겠다 아이고 예수님 괜히 믿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저리 행복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원망의 말을 쏟아대는 거예요. 그런 입술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양식이 없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겠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현실을 만나든지 그 자기 현실에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은 마음이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찬양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물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든 길 걸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 예배를 드릴 때 감사로 예배드려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림으로 또 한 주간 하나님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감사함으로 드려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입으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입을 닫고 계시는 분 10명 중에 한 분 계십니다. 오늘 왜 이렇게 기노? 이렇게 입을 닫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크게 막 어떤 사람은 노래방 가서는 크게 부릅니다. 얼마나 피 터지게 부르는지. 교회에서는 입을 닫아버리네. 그래서 이 찬양하는 입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목장에 가서 한 주간 삶을 나누고 큐티 나누고 주보 질문 이렇게 답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은혜 받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막 그 주보 이거 1번 하면 막 나누고 싶은 거. 이거 막 줄줄줄줄 나오고 자기 삶하고 연결해서 그냥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큐티가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주보 질문지 서로 답하고 줄줄줄줄 하는데 막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꽉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말씀 받을 때 더 간절하게, 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를 해서 날마다 그것을 집에 돌아가서도 성경을 상고했다, 연구하고 큐티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더 높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내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모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1편 1절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 동안 30분에서 1시간 하나님 말씀 큐티하고 주보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목장에서 어떻게 하지 미리 이렇게 준비해서 오면 삶이 정리가 되면서 목장에서 이렇게 나눔이 아주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넷플릭스, 유튜브, SNS는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봐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못 받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드라마하고 이런 거 뉴스는 많이 들어요. 세상 지식은 많이 보는데 하나님 말씀은 멀어요. 그러면 마음에 세상 지식이 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술에 취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내 마음이 딱 연합해서 하나가 딱 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받으려면 말씀을 붙들면 되고, 요 말씀을 자꾸 먹는 사람은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육신은 피곤하고 질병에 걸려 있어도 영이 힘이 있어서 마음과 몸을 다 끌고 가고 아주 판단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전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감옥 갔을 때, 요셉이 보디발 집에 종살이할 때 무슨 세상 지식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학문이 있었습니까? 뭐 유학파입니까? 스카이대를 나왔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자기 현실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애굽의 총리로 다 세워서 하나님이 사용했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지식이나 학문이나 인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 여기에서 성령 충만 받느냐 못 받느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면 자기 현실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알바로 시작했어요. 학벌도 없고 삼류 인생이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알바로 그 일을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이렇게 윗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준다 생각하고 충성을 다해서 그렇게 일하는데 3년 5년 되면 점장이 되고 나중에 사장이 되고,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들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어부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니까,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막 찢어질도록 153마리 익투스 모나미 볼펜 사장이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자기 회사 이름을 모나미 익투스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자,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하라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 기뻐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몸을 자꾸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는 말씀과 기도를 배워야 된다 했습니다. 기도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 일본 단기 선교 가는데 돈이 부족하네요. 계산해 보니까 한 300만 원 부족하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사업을 하는데 여기를 갈까요? 저기를 갈까요? 내일 사장을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부모하고 대화하듯이, 형제하고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요렇게 하고, 요래 지금 뭐 이런 일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기도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의 양심이 밝아지면서 성령님이 오셔서 영감 역사로 지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이렇게 하라 딱 가르쳐 줍니다. 기도를 하고 엎드려야 돼. 근데 30분 이상 1시간씩 엎드려야 이게 되는 거지, 뭐 기도만 하면 하나님 뜻이 탁 깨달아지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지도와 조언을 받으려면 기도하고 엎드릴 때 양심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고,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 아무도 기도 안 하는데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해라 하는 응답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영감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총리로 세워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단기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물질도 그렇고 지진도 일어나고 태풍도 오고 비도 오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엎드렸더니 물질 문제도 지진도 태풍도 비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한국보다 더 좋은 날씨로 이렇게 잘 다녀오게 해주시니까 전부 다 기도의 응답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일주일에 1시간 하는 요 기도 훈련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기도를 한번 해봐라.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막 30분 한씩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번에 사업하는데, 이번에 직장 가는데, 하나님 이번에 대학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다 보니 이마에 땀이 나면서 잠깐 5분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30분 1시간에 훌쩍 지나가면서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요렇게 한번 해봐라 하고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제자들이 귀신도 못 쫓아내고 맨날 죄만 짓고 귀신에게 눌려서 육신에 끌려다니고 그렇게 믿음 생활이 맨날 그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딱 끊어내고, 아하, 요게 기도를 안 해서 요렇구나, 이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느냐 하면, 사랑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 안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등감에 쌓이면 성령 충만 교회 다녀도 못 받습니다. 사랑해야 돼요. 야, 사울이 보니까 미친 짓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끝까지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창을 던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입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간접 살인 시도를 해도,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야, 블레셋에 가서 사람의 표피 100개를 가져오면 내 딸과 결혼시켜 줄게 했더니 다윗이 가서 200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자객을 보내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하고
용병 300명 뽑아서 광야까지 추격해서 사울이 다윗 죽이는데 10년 이상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도 아주 광기와 아주 집착으로 사울 왕이 다윗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만 하면 어떻게 해요? 사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사울 왕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사랑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목장에 들어가면 내하고 생각이 안 맞습니다. 말하는 스타일이 안 맞습니다. 음식 먹는 스타일도 안 맞습니다. 모든 것이 고향도 다르고 학력도 틀리고 뭐 다 틀립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형제를 바라볼 때 주님이 저 형제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구나. 야,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 자기 인간 중심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 들어가면 참 1년에 두세 번 만나는 친척이나 가족들보다 교회 안에 목장 식구가 훨씬 더 뜨겁고 사랑하며 더 간절하게 중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지체 아닙니까? 예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세상의 술에 취하면 세상 지식, 인간 지식, 세상 문화, 세상 쾌락에 빠져서 성도들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교만병이 오고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세상에 뭐가 있는 줄 아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자기 만족 위해서 그렇게 살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하는 입술이 되고 기도하는 입술이 되고 말씀을 붙들게 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요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사람이 신앙 양심이 점점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날 위해 죽었는데 나도 주를 위해서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데 나는 어떻게 주를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성소라도 해야지 하면서 이 신앙 양심이 살아나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내 병이 발견이 되네요. 내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후회하고 반성하는 건 1%요 99%는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데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행동에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이 사람 지금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물질에 큰 어려움 당합니다. 이 사람 지금 사업과 큰 시험에 왔는데 어려움 당했는데도 이 사람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붙드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시니까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받아라.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라.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처럼 옥문을 다 열어버리고 다윗에게 요셉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준 것처럼 요 사람을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 붙들고 역사하는 거예요. 일본 단기 선교 갈 때 9명 갔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 1명, 2명이 다 끌고 가는 겁니다. 9명이 다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 중에 1명, 2명 기도하는 사람이 중심을 잡고 끌고 나갈 때 다른 사람이 따라오게 돼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붙드는 그 30-40%의 성도들이 교회 전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분별해서 마귀에 넘어지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뜻을 분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지식에 취하지 말고 인간 지식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구원을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현실이지만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또 내게 붙여준 지체를 사랑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